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더 좋은 중보자 Better Mediator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도 성지 순례에 가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안에 떨기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 장소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디어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일종의 위협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인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 말을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계를 정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인 상태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조심 없이 가까이 갔던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결과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허물 많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도록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아가도록 옷을 빨게 하거나 부부관계를 절제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13장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첫 아들을 다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첫 아들을 위해서,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아들은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로 찌든 우리들을 성결케 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 그리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함으로 우리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로 인한 허물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메시아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는 메시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메시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양쪽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탈출 후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방법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했단 말이에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어찌하여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놀라운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보기도 하고 듣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전달할 율법의 말씀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증거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도 하고 자기들의 반응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 인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지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쌍방 통행입니다.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중보자가 누구신가요?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죄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달할 중보자가 누구신가요?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1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와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관계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과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에 성경에 기록된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하고 헌신과 찬양하며 응답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쌍방으로 교통하는 예배의 생동감을 경험하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외감을 갖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친근한 친구 같은 하나님과 부담 없이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모습을 예배자에게 편리한 하나님 혹은 사용자에게 친절한 하나님, a user friendly God로 표현했습니다. 예배자에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은 예배 형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태도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경직되어 생동감이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도 치우친 모습이고, 또한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경박한 예배자도 경박스러운 예배자도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경외감도 갖고 있고 친근한 친구같이 교제하는 모습도 갖춘 예배자가 균형 잡힌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동감 있는 예배를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활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동감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생동감 있는 예배자가 되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친근한, 때로는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며 활력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